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비밀 그리고 다시 일입니다. 그죠? 기도의 비밀. 기도는 비밀입니다. 만세야 만들어부터 감췄던 비밀 중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죠? 성경 말씀에. 그리고 기도는 비밀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 알아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또한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는 뭔가를 잡고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기도하려고 한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때에 갇혔다. 예레미야가 왜 갇혔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외치는 자를 놔두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응? 간절히 술 먹고 싶은 사람한테 술 먹지 마.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응? 또 돈을 벌었는데 당연히 돈 못 벌어 망해. 그럼 기분 나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었어. 왜냐? 자식을 낳는데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게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래. 산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바르게 말한 사람이 없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화, 이렇게 종교화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됐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으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죠. 역사 속에. 그렇게 망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잡아 죽이도록 사형을 받을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꽉 막힌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해서 했는데 감옥에 왜 들어왔냐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 외치라고 그래서 안 외칠 수가 없고,
그대로 나는 했는데 왜 내가 죽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감옥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누가 열쇠를 열어주며 감옥을 그리고 죄를 석방해 주시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가 탁 막히죠, 그죠? 내가 바른 대로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최악으로 됐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보다 낙심이 탁 되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서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대로 안 됐다니까요.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왜 감옥에까지 들어가냐고요.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란 대로 외치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를 잡아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화하기를 원해요. 내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해도 깨닫도록 다 해주시면 좋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요구해요? 문제 속에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기도 내가 듣는다 분명히. 응?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환난에 있는 가정이요, 꼭 이 문제를 깨달아요. 왜 이 문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이 왔다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도 없이.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보세요. 수도 없어요. 여기 뭐 어디 가보세요. 수도 없어요. 나의 순서도 없이, 수도 없이 갔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요. 계속 산부인과에 가서 태어난 울음소리는 계속 나요. 그런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왔다 갑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영원 세세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사무엘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기도한 자는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뭘 범하지 않았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터를 쌓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온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그 지역에,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라는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일산 이 지역에 나무 딱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온 산에 2km, 3km를 가도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땅이 아주 그냥 그런 땅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그 산 돌아가는데 나무 있잖아, 상수리 나무. 거기서 만나. 그럼 약속 끝난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무 밑에다가 아브라함은 기도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막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 보니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아버지 보니까 저녁마다 술 취해갖고 들어오고 저녁마다 와서 싸우고 저녁마다 뭐하고. 그럼 그 애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 배우겠지. 부모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찔릴지어다. 찔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이든 찔린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거듭나도록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한 시대의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다윗이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다윗은 아무리 봐도 진실로 믿었어요. 오늘 교동문도 다윗의 교동문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에 있는 말씀 거의 다가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 시작이 새벽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시작을. 밤에 잘 때도 시편 6편 6절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것이 단 한 절에만 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보세요. 아침도 낮도 저녁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복의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신분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랬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권세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흑암 권세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길,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시대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말을 어기면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무엘이 유명한 선지자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은 그 시대뿐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만왕의 왕,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할.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직이란 말은 유일입니다. 유일. 이 비밀을 알 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을 알 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알고 그분을 알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하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생각을 지키기 힘들다. 못 지켜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로 해답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다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헛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냐? 성전에서 낮에 아멘 하고 기도해요. 돌아서서 밥 먹으면서 헛소리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그런 신앙이면 안 돼. 기도하면서도 의심해. 기도하면서도. 그럼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분명히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는다. 주님은 뭘 원하시죠? 믿음을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우리 생각은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생각은 홍해가 안 갈라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암 걸리면 죽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 현대 과학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죽어서 썩어 있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오라 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 지금 홍해를 보고 기도해라, 가라지게. 기도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 자,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일어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자기 기분대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야.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의 기도는 그걸 가지고 이틀, 3일, 아니 평생을 종알종알하고 있는, 그거는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정확히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이 마귀가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영적인 원리 중에 원리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여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들이 평강하기를 원해요. 부활하시자마자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서 호흡을 가삐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인간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 인간은 성령의 힘을,
우리 인간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 영적 세계가 움직임을 잊지 마셔야 돼.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의 권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함을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영의 세계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되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성경대로입니다. 내 체험,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체험, 내 경험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신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 여러분 하나 물읍시다. 마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천사가 구약에 역사하고 죽어버렸다는 사람 많더라고. 구약에는 천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은 안 왔네. 그 어디가 그런 말이 써졌는지. 그것도 박사학위 따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도록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해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신약에는 안 한다.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지금 천사 말을 하면 이단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귀신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죽냐 안 죽습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영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그전에는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영적으로 쫙 천국으로 그냥 쫙 하나님 전으로 간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 기도를 너무 중요한 기도를 우리 옆에 천사가 있어서 그놈의 기도 가지고 홀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보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가잖아요.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천사로부터 가지고 가.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사람 또 이래? 이러니까 그러면 이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의 기도가 그런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천사가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다니엘서 10장이라고 써졌는데 10장에도 물론 다니엘의 기도입니다마는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시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죽인다고 그런데도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은 정시 기도죠, 그죠? 네. 자, 다니엘서 6장 22절,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혀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신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나라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인다고 사자굴에 사형을 시킨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누굴 도와주라고 보냈어요?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요.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보낸다니까. 천사가 다니엘만 도와주고 죽었느냐? 아니라니까. 지금도 천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도와주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천사가 주여 오늘 또 섹시집에 가서 바람이나 피도록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천사가 신바람 나고 그놈 들고 가겠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 뜨거운 기도를 안 돼.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진짜로 어린아이도 너무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수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시오. 그래야 응답이 오지. 주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모아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기도만 하는 거야. 주시옵소서야. 그냥 맨날 주시옵소요. 주면 뭐 하려고? 대답도 안 해. 주시옵소요. 우리는 그러지 좀 마자. 아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심정을 좀 살피시고 그 하나님 그 뜻 속에서 강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6장 22절에 보면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라 하리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오며 하나님이 부르신 충군을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여. 흑암. 우리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쫓아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결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먼저 강한 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강한 자 아닙니까?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 말입니다. 그것을 결박시키는 것, 그것을 물리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흑암 권세,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가는 길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술도 안 먹는 사람 대답은 뭐예요? 도박하시는 분 있습니까? 도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마약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마약을 사랑합니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못 빠져나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돼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걸 이기시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아나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씻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철없는 애들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거듭나기만 바라보는데 계속 세상을 사랑하면 인생이 슬퍼지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이만해서 지금 다 기초가 막 잡아가는데 그걸 자식이라고 앞에서 아버지라고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더러운데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은 씻어지기를 원해요. 바로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세로 지금까지 굳었던 나를 보혈이 그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천군이 동원돼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천군이 동원돼야 돼요. 그 길이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분명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고 하나님의 때가 숨어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 문제 속에 있는데 그 기도 응답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축복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 잠언 3장 3절에서 5절에서 6절에 3장 5절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믿음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잔머리 쓰지 말고 맡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의 실체입니다. 바로 정시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들,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도했더라고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양잡아 피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은 기도했더라고요. 모여서. 그게 바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이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전 밖에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무시를 넣었어요. 이 말씀은 무시로 없으면 개혁성경 킹 제임스 성경도 보면은 내가 원어 성경 이런 거 보면 무시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 항상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항상 기도해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오늘 술 먹는 분이 있나? 왜 술 얘기가 자꾸 나오지? 술 들고 기도해. 하나님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건강 지키라고. 건강하라고. 오래 살게. 데살로니가서 5장 7절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나가서는 집중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성경을 거울로 봅니다. 12장 5절에 뭔가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선고에 내일 죽어요.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위에 사자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군이 역사해요, 안 해요? 천군이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나게 힘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강숙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암이 돼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숙자 권사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은 권사예요. 물론 인간은 연로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어느 시간표들에 나이가 차면 가야 되지만 암에 걸려서 대수술한다니 하나님 앞에 나도 힘 빠지더라고. 인간이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권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권사입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아마 이번 주에 큰 수술을 하게 되려는지 안 하게 되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제입니다. 사랑의 형제.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딱 갇혀있는 베드로,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묶였던 베드로를 딱 풀어서 끄집어내버리고.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등에 큰 주먹만한 혹이 있었. 어느 날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에 있는 암이라고 치유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숙자 권사님 모든 암 질병에서, 그 중한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해달라고 간단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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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강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산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와 혈관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은 권사로서 온전히 건강히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질병이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가 얼마나,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은 가만 보면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떠다 창 빼면 주여, 또 끄뻑끄뻑 돌아. 절대 기도하는 거야 아니야. 어느 날 눈 떴고 주여, 아니 체질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답을 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 중에 간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깨닫게 해서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 호세아서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술집 여자를 아내로 택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가서 뭐 했어요? 다른 남자 애기 배웠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라 법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왜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속에 깨달으라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그걸 깨달으라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감춘 큰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깨달음 속에 힘이 올 때까지, 모든 불신앙을 떨쳐버릴 때까지, 그게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너무 설교 분량이 많습니다. 기도 1, 그래서 1. 이번 수요 예배가 기도의 2입니다. 기도는 최소한 4강 정도는 들으셔야, 아니면 10강 정도는 들으셔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열리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이근예 권사님이 참 떡을 맛있게 잘합니다. 쑥떡을 참 맛있게 잘해요. 선교 갈 때 제가 싸가지고 갈 정도로 맛있게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근예 권사님은 딱 쑥을 봤다. 쑥을 딱 봤다. 우리는 쑥 보면 그냥 지납니다. 쑥을 딱 봤다. 저 쑥을 어떻게 하면 쑥떡을 맛있게 만들겠다. 딱 생각나시죠?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는가?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딱 했을 때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내 기도 속에 일어나는 영계의 역사,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숨은 비밀의 응답, 이 정도를 알아야 성도는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세계에서 기도의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기도의 비밀에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경대로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